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3쪽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되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 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28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보다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바른 시간에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형식만 갖추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예물도 있어야 하고 예배 드리는 장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배의 형식과 요소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른 시간이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참 예배와 바른 시간의 관계에 대해서 지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른 시간에 드리는 예배란 어떤 시간에 드리는 예배입니까? 첫 번째로 매일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상번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맡은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상번제가 한 번이라도 끊기면 이는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끊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목숨을 걸고 이 상번제를 지켜드렸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 생활이 이처럼 지속적이고 생활화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주일 하루만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머지 엿새는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세상적인 생각을 다 배격하고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나머지 엿새 동안 세상에서 사는 삶의 연장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에 생활하여 생활의 예배화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생활화되어야 하고 생활이 기도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는 이런 삶의 좋은 실천이요 연습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매 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에 드리는 안식일 예배입니다. 매일 상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안식일 예배가 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드리고 안식일에는 안식일 예배를 더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월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매월 초하루가 되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월삭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새로운 달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인지 모릅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매년 절기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또 대속제일, 장막절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절기들은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로 대체되어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아무 때나 무작정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른 때에 드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바르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의 바른 시간들을 정하심으로써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드린 사람과 시간과 장소가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형식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모스 시대에는 신앙이 변질되어서 안식일도 월삭도 절기들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좋게 여겼지만 그 드리는 제물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나중에는 제사 자체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제사는 꼭 드려야 되는데 드리는 예물이 아까우니까 흠 있고 병들고 저는 예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것인 11조 헌물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그것을 도적질하여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온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전인격적인 예배, 전인격적인 헌신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가사를 돌보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 직장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30장에서는 이제 서원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무엇을 하겠다고 한 약속이고 결심하고 서약한 것은 금주하겠다 아니면 금식하겠다 금욕하겠다 이렇게 무엇을 안 하겠다고 했던 약속입니다. 이 서원과 서약은 자랑을 위한 그릇된 동기에서 비롯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서원하고 서약했으면 그 서원과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깨트리면 안 됩니다. 가끔 심령이 뜨거울 때 어떤 약속했다가 그 약속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솔한 서원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입에서 말만 떨어지면 어떤 서원이든지 절대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못 박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서원이 만일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엄격결에 이야기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세우고 상대방도 억지로 따라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같은 것들은 비록 서원이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 자체가 효력 없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고 또한 서원하는 쪽에 신앙적인 성숙을 나타내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서원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충동적인 기분이나 주변의 분위기에 이끌려서 성급하게 서원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부터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신용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를 먼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생활의 성공 여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는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 물질적 축복도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궁핍하고 공궁할 때 간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성실한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항상 성실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성실한 삶,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허락해 주신 오늘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사는 동안 매일 또 매주일 매달 눈물의 예배와 순종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재건하게 하시며 고치게 하시며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님을 겸손히 기억하며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소유를 아낌없이 드리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으로 낭비되는 어리석은 인간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그 약속과 그를 이행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과의 약속을 이루며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품고 1천만 연금 드리는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기뻐 연락하시어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일 맞은 사랑 7구역 조신영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며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1구역 원미진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며 하는 일이 잘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평안한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